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이 명성이 주변 나라들로 정말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먼 스바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결과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보면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과 협력하게 하십니다. 두로왕 후람과 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무역을 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오빌이라는 금이 참 잘 나는 지역에서 금도 수입을 해요. 450달란트를 수입했다. 이 450달란트가 계산을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약 15톤 정도 돼요. 15톤. 어마어마한 금을 수입을 한 겁니다. 이런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금만 했느냐? 아니요. 아주 좋은 귀한 백단목, 보석 등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또 무역을 해서 팔기도 하고 이런 무역이 일반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과만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타협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그래서 금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난 교회만 갈 거야. 회사도 안 가. 안 믿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주신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의 문화나 제도나 지식이나 기술을 건전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지혜 가운데 무엇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많은 열방 가운데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그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해졌어요. 많은 나라가 솔로몬을 흠모하고 이스라엘을 흠모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찾아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명성을 듣고 진짠가 가짠가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이렇게 역사를 찾아 올라오면 스바의 조상은 함이에요. 셈, 함, 야벳,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함의 손자인 구스의 아들이 바로 스바예요. 스바. 그가 세운 나라가 스바인데 이
스바의 위치가 어딜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측하건대 기록들을 보아서 오늘날로 보면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가 스바였다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긴 여행을 해야 되는 먼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이 거기까지 퍼져서 정말인가 싶어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내 직접 가봐야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대규모 사절단, 엄청난 향품과 선물들을 싣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이처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먼 나라에까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의 소식이 소문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나라 정도가 아니고 그 먼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먼 지역까지. 지금으로 봐서도요.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까지 간다? 비행기를 타고 수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아라비아를 가려면 뭐 옆 동네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왔다.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의 명성이 그 먼 곳까지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먼 여정을 걸어와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직접 만나고 나서 실망한 게 아니고 더 많이 놀랐다. 더 많이 놀랐다. 솔로몬의 그 지식, 박학다식함에 첫 번째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럴만도 하죠. 열왕기상을 보면 1005편의 시편을 지었고 노래를 지었고 3000가지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에요.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죠. 또 그것만 놀랐느냐? 솔로몬이 지은 그 궁궐과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손님들에게 내놓는 음식과 신하들의 그 도열한 모습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냥 황홀증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스바 여왕의 찬사는 뭐였죠?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소문은 그냥 반밖에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거꾸로잖아요. 뻥튀기가 돼가지고 뜬 소문 가짜뉴스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보면 요만큼도 안 되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명성은 정반대였어요. 내가 듣고 소문으로 접한 거는 반밖에 안 돼. 실제는 더 엄청나다. 스바 여왕은 그리고 나서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지식, 그 부여함 화려함에 놀란 다음에 그의 솔로몬의 신하들을 부러워해요. 왜요? 항상 옆에서 최고의 지혜를 들으니까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 여왕이 신하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화려한 것을 보고 놀라고 부러워한 후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은 이방 나라의 여왕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성도와 그 나라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이스라엘에 내린 복과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주셨구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리신 건 맞어요. 그거를 느낀 거예요. 와서 보고 이 이방 여왕이.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위로 많은 왕자들, 형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순번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비가 됐어요. 정실도 아니에요.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금의 이 모든 영광은 솔로몬 스스로 뭔가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명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먼 곳까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멀리 있는 스바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문 뒤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이 영광을 보고 가장 놀라워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8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자라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한 명성과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다스림을 받을 때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